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하죠. 돈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다. 아주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평안이 필요하죠. 평화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막 샘솟듯 넘쳐나면은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해서 내일 또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그런 절대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 그 절대적인 평안을 누가 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그죠? 돈이 줄 수 있나요, 우리에게 그거를? 아니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대요. 예수께서.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여러분 평안 했잖아요. 평안, 프리덴, 피스. 이거는요, 구약에서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똑같아요. 샬롬하고. 샬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렇게. 그러니까 잘 지냈어? 잘 있어? 뭐 이런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건. 이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와 평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평화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했을 때는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안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뭐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을 때는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돈 없으면 또 못 누리잖아.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다, 평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걸 줄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한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이런 걸 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자, 예수가 이 평안에 대해서 약속을 했을 때는 뭔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능력이 없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건 뭡니까?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건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을 보십시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여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미리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던 게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체포될 거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될 거다. 그 다음에 구금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이거 엄청난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수가 자기들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 배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아주 불안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참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만약에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참 메시아고 그리고 내 메시아 사역이 끝나면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재림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너희가 진정으로 믿었다면은 너희는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세상적으로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뭐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뭐 잘 되고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고 따랐다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거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희들이 기뻐할 거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 기뻐했을 거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Aber weil die 염려하고 슬퍼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봅시다. hatten sie Angst. 아직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옥에 갇힐 것이다.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거다. 내가 재림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쭉 했잖아요. 너희에게 이거 미리 얘기한 거예요. 왜 미리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내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너희들이 깨닫고 Damit die, wenn die Zeit reif ist, 실족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너희에게 미리 얘기해요. damit sie nicht wieder hinfallen.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곧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Steht noch, 30절 보십시오. im Vers 30.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이제 예수님 붙잡혀가지고요. Weil Jesus ja 곧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kann er nicht mehr mit den Jüngern reden.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곧 가론 유다는 사탄의 어떤 노예였지 않습니까? 사탄의 쓰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고 그 사탄의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Die werden kommen in diese Welt.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Steht noch, aber in mir hat.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Also was bedeutet dieser Satz? 예수님이 인류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탄은 그거를 방해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방해했잖아,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잖아요. Er hat dafür gesorgt, dass er am Kreuze stirbt. 그러나 사탄은 예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하게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Nicht daran hindern, dass Jesus am Ende gewinnt. 자,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Von hinnen gehen. 예수님이 또 얘기한 게 Was 뭐냐면요. hat Jesus noch?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시킨 것을 내가, 하나님이 시킨 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Folge dem Befehl meines Vaters.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Das hat Jesus in heute.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일어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다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그게 다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Einige Stunden später ist alles genauso passiert.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게. Und es ist ja auch wirklich passiert.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Und deswegen Johannes,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사탄의 세력, 가론 유다가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했을 때는 아, 사탄은 패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als 거예요. würde der Satan siegen, aber Jesus ist wieder auferstanden und hat den Satan besiegt.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막 기쁨이 막 넘쳤다고 했어요. Und sie waren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셔가지고. mit Glück und
그들은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막 즐거워하고요. Waren sie froh gewesen und waren glücklich. 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막 기뻐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하나 보십시오. Schauen wir uns gemeinsam einen Vers an.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Waren die selber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so die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공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회에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거예요. und er wurde befragt. 그 국회의원들이 스데반을 노려보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스데반은 지금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Und er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gesteinigt.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Sahen sein Angesicht wie eines Engels. 너무 놀랍죠. 누가 스데반에게 이런 평안을 준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Diesen inneren Frieden geschenkt. Das war Jesus. 그러니까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국회 그 이스라엘 국회에 여러 번 잡혀갔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담대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이걸 직접 체험하니까 Geschenkt haben.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평안을 주신 게 맞는 거예요. 예수의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인 거예요. Innerer Frieden von Gott. Von Jesus.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 기록을 해놨다. Dass Jesus 자, 여러분 오늘은요 den inneren Frieden gibt. 종려주일이잖아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도요 예수님의 평안에 약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니 예수께서 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Der Messias sozusagen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deswegen hat es auch Jesus gesungen.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뭘 드러내신 겁니까?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서 오기로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 선포하셔주고 실제로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은요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승리의 입성이다. 실제로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에 승리한 왕이 오는 것처럼 맞이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한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Siegeszug ist er in die Stadt 그런데 여러분 hineingeführt.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나 왕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으로 이렇게 쫙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갔습니까?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승리했다는 걸 드러내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뭘 타고 들어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왕은 왕이에요.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이냐? 말을 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in Israel herein.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 겸손한 왕이라는 걸 여기서 Wenn ich 보여주십니다. ein König des Friedens, deswegen ist er. 그리고 이제 낙이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Und er ist für unsere Sünden gestorben und hat uns unsere Sünden vergeben. Unsere Sünden 자, gereinig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 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Wir müssen heute eins erkennen, diesen 그건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dieser Geschichte zeigen, dass er wahrlich Gottes Sohn ist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und dass er unser Erretter ist.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또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Die Feindschaft getötet hat.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Dinge sehen,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바울이 Paulus,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게 놀랍고요. dass er das Wort Gottes weitergegeben hat. Das war schon ein Wunder gewesen.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십자가로 이 둘을 그랬잖아요. 디바이덴. Die beiden, 이 둘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덴 보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돼지 취급했잖아요. 짐승 취급했잖아요. und die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 사람. 그런데 이 둘을, 그러니까 온 인류를 한 몸으로 같은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란 말이죠. 같은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beide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durch das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된 것을 다 제거하셨다. und damit hat er die Feindschaft aufgegeb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Und diese Verbindung zu Gott wurde durch Jesus wiederhergestellt.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뭘 누리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Inneren Frieden, den wir durch Gott bekommen, wieder genießen.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화를 누렸느냐 하면요, 여기 말씀을 봅시다. Bekommen.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In Jesaja steht, 두려워하지 말라, fürchte dich nicht, 내가 너와 ich 함께함이니라. bin mit dir. 놀라지 말라, Ängstlich,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평화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gesagt, fürchte dich nicht. Dein 그래서 이 포로 중에 잡혀가서 살아가는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Diese Worte hat er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Freundschaft, 함께 하시고 innere Frieden,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ihnen geholfen hat und weil Gott mit ihnen war und weil Gott seine rechte Hand 자, 여러분, und weil das von Israel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wir haben durch Jesus
Durch Jesus können wir auch 우리 자신에게서는요 평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durch uns selbst 그렇죠, 그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뭘 누리게 됐느냐 하면 평화를 누리게 됐단 말이죠. können wir diese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können wir erhalten.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Und er hat uns dadurch auch ermöglicht, irgendwann wieder aufzuerstehen. Und das 이 절대적인 평안은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Und diesen inneren Frieden brauchen wir in unserem Lebe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평화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 누려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Genießt, ich werde euch diesen inneren Frieden geben.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Wir müssen diesen inneren Frieden erhalten und auch genießen.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제 누립시다. Lassen Sie uns gemeinsam diesen inneren Frieden erhalten. 지금까지도 누렸지만 앞으로 그 평화를 더 누립시다. Wir haben es bis heute genossen, aber lassen Sie uns 어, in der Zukunft tun. 여러분들도 뭐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죠? 저도 지난 주간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가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여기 얘기했잖아요. 내가 흰털 낫은 남겨두고 간다. 그게 뭐냐? 평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릴 때마다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약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얘기를 벌써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상했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상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미리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바치셨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셨고 모든 고난, 조롱, 욕을 다 당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잖아요.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Deswegen habe ich für ihn 고난의 한 주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einen Zettel gemacht.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별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Letztes 이 Jahr 한글로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독일 분들은 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걸 하나 찾았어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했던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십시오.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고난 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박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